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 계신 여러분 함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영광 받으실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은 모든 것을 인내하는 자세로 기다리셔야 할 시간입니다. 가고 싶은 곳, 먹고 싶은 것, 보고 싶은 사람들을 다 뒤로 밀어두고 극도의 자제력을 발휘해야 할 이 인내의 시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던 날이 다시 오기까지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다려야만 합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우리 성경 읽기 대행진은 사사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사사기를 인내의 성경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얼른 동의하기 어려우시지요? 인내의 성경? 아니, 이 성경에는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징계, 전쟁의 소재로 가득 차 있는데 어찌 인내란 말인가요? 그 설명은 이렇습니다. 욥기가 인간의 인내심, 욥기는 인간의 인내심을 강조한 성경이라면 이 사사기는 하나님의 인내가 강조된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금방 배반하고 회개했다가 회개의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또 불순종과 범죄의 길을 가는 인간들을 보시며 참으시는 하나님, 이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묵상해야 하는 그 성경이 바로 사사기라는 뜻이지요. 이 사사기 말씀을 펼치며 우리는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죄악 세상을 내려다보시며 인내하시는 우리 하나님, 저희의 죄악과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질병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사란 매우 독특한 직분입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사울 왕이 세워지기까지 그 기간이 약 350년인데 그동안에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갔던 지도자들을 사사라고 합니다. 영문 성경에 judges라고 말합니다. judge, 재판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판관기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재판관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이 사사는 재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앙, 정치, 군사, 그리고 이 사법적 판결까지 다 맡아보았던 만능 지도자가 바로 judge, 사사입니다. 한자로는 이 사사를 앞에는 선비사자를 쓰고요, 뒤쪽에는 스승사자를 씁니다. 그래서 사사입니다. 여러분, 이 선비사자가 붙은 사람은 그 일을 처리할 재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직업에 뒤에 선비사자가 붙은 직업은 그 일을 처리할 재능이 있는 사람, 대표적으로 박사, 선비사자를 씁니다.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조종사, 운전사, 그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선비사자를 쓰고요, 뒤에 스승사자를 쓰는 직업은 전문적인 기회를 닦은 사람에게 스승사자를 씁니다. 대표적으로 교사, 의사, 간호사가 있으며 전문인이니까 전문 셰프, 요리사, 또 옷 만드는 재단사, 이발사, 이런 것들은 스승사자를 씁니다. 그런데 또 달리 뒤에 일사자를 쓰는 사자 직분도 있어요. 이 직종은 어떤 일에 전념한다는 의미로 일사자를 씁니다. 판사, 검사, 도지사,
육구행정 직원으로 주사가 있죠. 주사. 무슨 주사할 때, 김주사, 이주사할 때. 예. 이것은 어떤 일에 전념을 한다. 그래서 사자가 다 다른데, 교회의 직분은 이 세 가지 사가 다 있습니다. 선비사자를 쓰시는 직분은 권사입니다. 어쩔 때 선비사자를 쓴다고요? 그 일을 처리할 재능이 있으실 때. 그래서 권사님들은 권면과 전도와 봉사에 능력이 있는 분이라, 그런 뜻으로 선비사자를 쓰는 권사입니다. 스승사자를 쓰는 사람은 목사와 전도사입니다. 목회의 전문성 때문에 그렇게 쓰고요. 그리고 일에 전념하시는 일사자는 집사님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일과 교회 일에 전념하시는 일꾼이기 때문에 집사님은 일사자를 씁니다. 일사자 쓰시는, 선비사자 쓰시는, 스승사자 쓰시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과 그의 집인 교회를 위하여 봉사해야 할 일꾼이 되겠습니다. 이 사사입니다. 성경의 사사 12사람은 각각 다른 특성을 지녔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을 해낼 능력이 있는 전문가라, 그런 뜻입니다. 그분들은 제사장처럼 세습하지도 않고 다수결, 투표, 선거로 뽑힌 사람들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열심히 해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이 그 대리자로 인정해 주신 사람이 사사입니다. 그분들은 여호수아나 모세하고는 또 다른 한계가 있었어요. 뭐냐면 여호수아나 모세는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이 사사는 율법 변경은 안 되고 그 법을 앞장서서 이끌며 준행하는 그런 임무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지도력에 큰 공백이 생깁니다. 그럴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금방 하나님 배반자라고, 여차하면은 불평 불만을 쏟아내기 잘하는 그 백성들이 지도력이 공백이 생겼을 때 어떤 짓을 했을까요? 사사기 2장 13절과 1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여러분,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거기 바알 신앙이 널리 퍼져 있었는데, 바알은 이 우상인데요, 투구를 이렇게 근사하게 쓰고 소처럼 생긴 그런 신입니다. 농경과 풍요의 토착 신입니다. 그리고 여신 아스타롯, 아세라 아스타롯, 성경이 많이 나오는데, 이 아세라는 원래 바알을 낳은 여신이다. 그러면 이 바알의 모친이 되겠는데, 언제부턴가 그만 바알의 배필로 정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바알과 미세스 바알, 이 아세라, 이렇게 됐는데, 여기 성경에 지금 나온 아스다롯은 학자에 따라서 아세라의 복수형이다, 그렇게 풀이한 분도 있고, 또는 아세라와는 또 다른 우상 여성신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아세라건 아스타롯이건 이 여신은 바알과 교접해서 다산, 많은 출산을 한다, 그것이 풍요다 해서 다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 신당에서 풍요와 다산을 부르는 의식이라고 하면서 음행을 저지르기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하신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 쾌락적인 바알 신앙을 보자 거기에 빠져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음행을 저지르며 가나안 백성과 통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관통하는 한 사이클이 생겨납니다. 이른바
반역과 구원의 사이클입니다. 사이클, 죽이라고 말할까요? 반역과 다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주기. 이렇습니다. 먼저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에 빠집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다른 민족의 손에 넘기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노략을 당하면서 또 회개하고 눈물 흘리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불쌍히 보시고 구원을 베푸십니다. 이 사이클. 구원, 또다시 어떻다고요? 또 반역 범죄. 그 다음 하나님의 징계. 다시 회개, 구원. 이 사이클이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절 말씀, 오늘 읽으신 본문 2장 18절이 그 대목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주시는 것은 백성을 다시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서 내게로 돌아오게 하는 기회를 열어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사가 일하는 동안에 적대하는 세력들을 감히 괴롭히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멀리하는 행복한 시간들이 전개되었습니다. 이 시간이 오래오래 계속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또다시 죄로 달려가는 발길이 나타나서 아까 그 사이클, 주기, 반역, 징계, 회개, 구원의 주기가 반복됩니다. 한심한 백성들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심한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만의 특성은 아닙니다. 세상은 악의 세력과 공존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사는 곳에 악은 그 뿌리가 뽑히지 않고 달콤한 유혹의 손길을 우리에게 뻗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몇십 년 지나자 또 하나님을 배반했다.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는데요. 신앙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게 끊긴단 말이죠. 그 세대 사이로 세상의 미혹이 스며듭니다. 이 달콤한 죄악은 기성세대처럼 고통을 경험하지 않은 어린 세대에 손쉽게 스며듭니다. 자꾸 사이클이 반복되는 것은 그것 때문입니다. 어린 세대가 다시 기성세대가 될 때 하나님을 떠나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교회에 나가지를 못한 채 여러 달이 흘러갔습니다. 물론 학교도 제대로 가지 못했지만 학교는 날마다 온라인 수업이 있으므로 부모님들이 그것들을 보살펴 주었을 것입니다. 이때 신앙교육은 잘하고 계십니까? 아이들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교육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교회를 가지 못합니다. 교회를 잊어버리게 생겼어요. 더 간절히 자녀의 손을 잡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며 기도하시고 신앙교육 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부모, 그 품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농후한 그런 악조건이 자꾸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날마다 믿음의 대화를 나누고 사랑하는 다음 세대와 가정을 교회로 만드시는 역사를 이루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읽으시는 사사기에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징계가 떨어졌습니다. 멀리 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의 왕인 구산 리사다임이 이스라엘을 점령을 해버리네요. 구산 리사다임, 구산은 구스 사람이란 뜻인데 구스는
에티오피아를 말합니다. 아프리카 사람의 후손이 큰 힘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산 리사다임의 메소포타미아 왕국이 이스라엘을 점령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8년 뒤에 들려왔습니다. 사사기 3장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옷니엘이니라. 옷니엘. 기억하시죠? 지난번 갈렙이 헤브론의 험한 산지인 기럇세벨 전투가 어려웠을 때 용사를 모집합니다. 그때 혜성같이 등장해서 기럇세벨 전투의 승리를 거두고 갈렙의 사위가 되었던 바로 그 사람 옷니엘. 이 사람이 여기 있었네요. 여호와의 영을 힘입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첫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 딜리버러로 삼으셨다. 구원자로 삼으셨다. 이 구원자는 강한 세력인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치고 백성에게 40년 동안의 평화를 누리게 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사입니다. 세월이 또 흘러가고 백성의 죄악이 다시 심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요단강 동쪽에 있는 모압 왕 에글론이 강성해져서 그 이웃인 암몬과 아말렉 연합군을 조직해서 쳐들어왔어요. 아시는 대로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들이고, 그리고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들인데 이스라엘 광야에서 처음 백성들과 싸웠던 유목민들입니다. 그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종려나무 성읍을 뺏겼다.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를 뺏긴 채 18년 동안 에글론 모압 왕에게 공물을 바치며 에글론을 상전으로 모셔야 했습니다. 다시 못 살겠다고 회개의 외침이 있었어요. 사사기 3장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두 번째 구원자인 사사 에훗은 가만 생각해 보니 에글론 왕과 정면 대결을 벌이는 것이 어려운 줄 알았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의 세력들이 모압 연합군을 칠 수가 없다. 그래서 암살 작전을 계획을 했죠. 여기 특별히 왼손잡이라고 쓴 것은 왼손으로 에글론을 암살했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공물을 바치는 척하다가 오른손 허벅지에 숨겨둔 오른쪽 허벅지에 숨겨둔 이 칼을 빼서 왼손으로 왕을 공격했습니다. 아마 전쟁에 능한 에글론 왕은 에훗의 오른손을 주시하고 있었겠지요. 그때 그는 왼손을 써서 에글론이 방어하지 못하도록 그를 쳤습니다. 에훗은 백성들을 재빨리 모아서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고, 왜냐하면 모압이 요단강 건너가 자기들 본부니까. 그래서 왕을 잃은 채 모압 땅으로 도망하는 군사 10,000명을 쳐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래서 에훗 사사 이후에 80년 동안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간략하게 3장에는 세 번째 사사가 소개됩니다. 사사기 3장 31절입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것이 삼갈의 기록 전부인데 아낫 가계에 속해 있다라고만 쓰여져 있고 어떤 지파인지도 알 수는 없습니다. 학자들은 납달리 지파가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이 나오는데 점차 블레셋이 강성해져서 이스라엘을 크게 위협할 조짐이 보입니다.
삼손 때에 싸운 그 대상이 블레셋이죠. 그래서 블레셋이 강성해지고 있습니다. 이 삼갈은 아마 소를 몰고 목축에 종사했었던 사람 같은데 블레셋의 침략에 맞서서 소를 모는 막대기에다가 쇠를 씌운 무기를 개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안겨준 지혜롭고 용맹한 사사였습니다. 평화의 기간은 얼마였었는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첫 번째 온니엘, 두 번째 에훗, 세 번째 삼갈. 이제 이후로 사사로 세움을 받은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12분인데요. 그 다음에는 여선지자 드보라가 나오고 믿음의 용사인 300정병의 기드온, 그리고 맨 끝에 이제 삼손에 이르기까지 힘센 역사 삼손까지 뒤를 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을 두고 사사들을 세우신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이제 지금 이스라엘은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이 그런 절대적 능력을 발휘할 지도자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광야에서 떠나서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안주하고 싶습니다. 이제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왕국을 이루기까지는 아직은 미완성입니다. 미완성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의 생각이 한 마음으로 묶어지지를 못해요. 가지각색이에요. 별별 소리가 다 나와요. 사사기의 맨 마지막 구절, 우리가 앞으로 읽겠습니다마는 먼저 한번 당겨서 읽으면 사사기의 맨 마지막 구절인 사사기 21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예, 개인적 생각대로 내 목소리 크게 내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았던 때가 사사의 때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내 주장이 옳다고 서로 다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서로 갈라지죠. 서로 미워진단 말이에요. 적군은 이때를 틈타서 무력으로 공격을 해옵니다. 신앙과 삶은 혼란에 빠지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나라가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서 사상 논쟁을 계속 벌이고 있는 동안 코로나가 세상을 엄습했습니다. 전염병은 말세의 징표로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무서운 징계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여러분, 징계받는 사람의 태도는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각성과 다짐을 하는 그 진정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그 진정함이 있는지요?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태도에 따라서 여러 형태의 사사를 보내시고 여러 가지로 그 나라를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사로 인정받은 사람들은 겸손과 순종으로 구원자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다고 생각하면 소란하게 일을 저지르는 그 백성들을 쓰다듬으면서 올바른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쓴 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을 결정할 때는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로서 그 뜻을 묻고 판결하고 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죠. 그래서 사사의 대표적인 일이 바로 판관, 하나님의 뜻대로 재판하며 나라를 이끌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사사를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사를 정하시면서 구원자를 세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deliverer, 구원자. 이 구원자는 적군으로부터 나라를 구하고 죄악으로부터 백성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간절히 구할 때에 구원자를 내려보내십니다. 사사기의 구원자는 그 땅을 40년, 길면 80년을 평안하게 했습니다. 일시적인 평안이었고요. 궁극적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믿음의 백성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사는 아직 미완성인 가나안 시대에 있었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인 것입니다.
그의 예표인 것입니다. 가나안 사사 시대에서 3000년이 흘러갔습니다마는 인간의 세상은 여전히 미완성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삶도 미완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것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 나라가 가까워올수록 어려운 일이 더욱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말세의 징표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여기 사사기 때 그 백성처럼 내 소견대로 함부로 행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뜻을 부르십시다.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고 계신다. 오늘 본문 말씀의 끝이 그것이었습니다. 내 백성이 나의 도를 따라서 지켜 행하나 그렇지 않나 시험하고 계신다. 인내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인내하시면서 나의 도를 지키는가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의 구원자 사사의 음성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사는 우리가 되어야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잘못된 데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인내를 따라서 우리도 잠잠히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구원의 손길이 내려주시는 그 구원의 음성을 들읍시다.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갈 길을 인도하시고 가르칠 것입니다. 함부로 내 소견대로 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사사기를 읽으시면서 하나님 오래 참으신 하나님, 지금 우리 내 소견대로 함부로 행하는 이 모습을 보시고 인내하시며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며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다시 만나시는 날까지 우리 하나로 이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의 소견 말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시며 우리 함께 주의 전에서 기쁘게 코로나가 사라진 그날 우리가 기쁘게 예배드리도록 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같이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사를 보내셔서 우리가 많은 싸움만 하고 힘든 일을 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원의 징표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배웁니다. 그때의 현상이나 지금이나 정말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함부로 우리의 소견대로 행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이 코로나를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말씀과 진리의 구원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감히 그것을 원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금 회개하며 부르짖는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 용서하시며 코로나를 거두시고 진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를 정말 주님 안에서 잠잠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용서하시고 각 가정에서 드리시는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